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다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죽은 자가 무덤에서 살아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에 관한 참으로 기이하고 신비로운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당시 사두개인들로부터 비롯해서 수많은 무신론자들, 그리고 불가지론자들, 불경건한 자들, 그리고 악한 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부하고 막아보고, 그리고 이 부활의 사실을 묻어버리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너무 확실하고 수많은 팩트와 증인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계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를, 주님의 능력을 주셔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싸워서 이기도록 오늘 또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에서 21장 사복음서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장식하고 복음의 최종적 메시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유명한 부활의 사실을 대표적인 그 부활장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참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중심이고, 복음의 마감이고, 복음의 요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 이 교회가 탄생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기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세계 만방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자임이고, 그 사건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분이시요, 우리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지 못했던 제자들은 귀신들을 물리치 못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불의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세계에 이렇게 교회를 우뚝우뚝 세워 나가도록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문이든지 혹은 건축이든지 신앙이든지 물론하고 이 기초의 중요성은 절대적입니다. 건물이 기초가 약하면 어떻습니까? 쓰러지는 것입니다. 기초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초가 약하면 무너집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도 이 신앙의 기초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오늘 세우는 중요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이 믿음이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믿을 때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우리가 꼭 믿어야 할 것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신 성육신 하나님이시지만 신이시지만 창조주시지만 이 땅에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성육신 사건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 속하기 위해서 내 죄를 다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나를 위해서 죽어준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인류의 죄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려고 그는 친히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성경대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3대 복음을 우리가 꼭 믿어야 시련이 오나 한란이 오나 어려움이 오도 고난이 있어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에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3대 복음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로 여러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부활 없는 신앙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고 뿌리가 없는 근본이 없는 그런 신앙과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면 부활은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과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부활이 있는 종교는 그 어떤 종교도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 있는 종교는 오직 우리가 믿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부활이 없는 신앙은요, 헛된 신앙이고 가치 없는 신앙이고 무효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하신 예수께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부활해 주신 그 예수님을 오늘 또 우리는 영광 할렐루야 찬양하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복음의 내용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증거했던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받는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뭐가 중심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나셨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냥 로마 그 권세에 못 이겨서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지자들이 예언 가운데 성경을 응하는 그 예언 성취위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사신 부활의 사건도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그러므로 이 사건은 부활의 사건은 구속의 사건은 예수님의 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부활의 사건은 역사의 주권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뜻에 따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임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오신 것도 말이죠. 그냥 여러분이 내 생각대로 교회 가야 되겠다 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오시게 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 소식을 듣게 되고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 믿게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섭리 가운데 예수 믿게 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오늘 만남도 하나님의 섭리로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믿음이 주는 역할, 믿음이 주는 축복이 뭐냐? 예수님 부활하시면 부활하셨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건을 믿는 것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어떤 유익이 있는 거야? 무슨 축복이야? 축복이 뭐냐? 여러분, 축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축복은 여러분, 나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고 물으신다면, 오늘 바울 사도는 20절에서 22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0절, 22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대표성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됨으로 가능해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좀 제가 설명해 드린다면, 우리 인간이 죽게 되고 사망이 생기게 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먹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맞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희한하게 더 좋은 것 먹고 영양제 마시고 맞고 그러면 더 건강하고 더 잘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면 반드시 인간은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뭐 돌침을 넣고 금침을 넣고 뭐 쑥짐을 떠도요, 다 죽습니다. 죽어요. 반드시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것을 정했느냐? 아담으로 하여금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인간이 절대로 바꿀 수도 없고 그것을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변경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담 이 할아버지께서 이 열매를 따먹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 되어서 반드시 한 번은 죽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대표성 원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레슬링을 한다. 누구하고? 일본하고 지금 우리 한국 대표 선수하고 일본 대표 선수하고 레슬링을 합니다. 우리 이 선수가 이겼어요. 그러면 누가 이겼다고 그래요? 한국이 이겼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그래요. 한 사람이 싸워서 이겼는데 대한민국이 이겼다.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대표성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아담이 한 사람이 범죄하여 죽게 되므로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그것을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한 사람 때문에 죽은 것처럼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시 예수님처럼 살아난다, 부활한다. 그동안 여러분 성경대로 다 되어진 것처럼, 성경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대로 다 다시 부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해주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2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바로 우리 대난 나눔과 전도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좀 한 2시간 좀 강의했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죽어도 살겠고 또 반드시 역사의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반드시 한 번은 죽는 것처럼 이 역사도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역사의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심판장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이 멸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25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의 세력들을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기가 막히는 권세와 권능으로 무슨 노릇?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증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계약서와 같아요. 여러분 어떤 그 계약서를 쓰죠. 물건을 아파트를 산다 할 때 계약서를 써. 또 돈 준다 할 때도 서약서를 쓰죠. 그 서약서를 써도 못 믿어가지고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증을 하고, 공증. 이거 못 믿겠다. 이거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공증하자, 공증. 부활은요, 공증해버린 거예요, 공증. 절대로 변질되고 변함이 없도록 확증시켜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막 하영시키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그래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들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을 증거하고. 할렐루야.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어요.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죽어도 다시 사니까.
죽어도 다시 사니까.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 놓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증 공중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권세 내 권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으로, 이 부활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정복해 가고, 그리고 이 복음의 은혜를 가진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품읍시다. 이 세상을 품고 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